다니엘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조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의 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별로 유익하지 못한 유행들이 일어나고 있죠. 유행이란 말도 참 붙이기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묻지마 이 칼부림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에서는 뭐 이렇게 특수 경찰과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방편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들이기도 하죠. 이런 사건 사고만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또 기상 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극에 비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올해 벌써 6번이나 남극에 비가 내리고 있답니다. 다른 곳이 아니고 남극이에요. 남극. 추위 잘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폭염과 또 여러 가지 이 기상의 이변들이 발생하는데 한 나라에서 한 곳에서는 우박이 떨어져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또 한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등에는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내외로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과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참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할까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 참 암담함이 보일 뿐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 가지 뭐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고 마약과 또 동성애나 여러 가지 이 정말 반기독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세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아라. 주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이 시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시대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말씀하고 있죠.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다리오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 다니엘 5장과 6장에서 등장하는 다리오와 또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 다리오는 메대의 마지막 왕이며 고레스의 장인인 이 키악사레스 2세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메대의 총리였던 이 다니엘이 그가 이제 다리오의 메대 왕 즉위 원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레스에게 메대의 통치권을 위임한 뒤 바벨론 지역만의 섭정왕으로 재즉위한 해인 주전 538년.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는 이렇게 기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538년이나 537년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포로가 된 지 67년 정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제 이 다니엘이 그런 시대적인 이 급변하는 시기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력하게 있다가 메대와 바사의 그 나라에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이 다리오 왕이 세워지고 또 그 다리오 왕이 이제는 이 고레스 왕으로 이제 대처가 되는 그런 시대적인 급변하는 시대였습니다. 시대가 급변하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죠. 사람들은 불안하여 술을 마시거나 향락에 빠지거나 현실을 비판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현 정권을 이제 비판하며 반역을 모의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그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3년 또는 2년만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과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었죠. 다니엘은 이 풀물불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예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 뭡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갈 만큼 친구들은 풀물불에도 들어갈 만큼
얼마나 신앙과 믿음이 좋았던지 모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키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3절에 보시면 이 다니엘이 하는 행동이 참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럴 수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기한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는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요,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니, 믿음이 좋은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친구들과 똑같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이 믿음의 굳건함을 나타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줄 알았지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하는 이 다니엘이었죠. 그런데 포로기한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왜 그러면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메대의 총리인지라 국제 정세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죠. 많은 왕들을 거쳐왔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라도 이렇게 변하였고, 그 가운데서 이제 다리오가 사위 고레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갈대아 지역의 분봉으로 물러가는 그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훨씬 더 강력한 바사 제국이 세워져 어떻게 보면 기한이 점점 멀어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3년, 2년만 있으면 나라가 이제 돌아갈 상황인데 국제 정세를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악한 세력은 힘을 굳건하게 지키고 젊은 세대가 이렇게 나라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이 포로기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요, 물론 그 시대적인 상황도 잘 읽고 또 거기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있었겠지만 거기에만 그 모든 것이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왜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9장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4절에서부터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총 이제 어떻게 보면 19절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또 그 범죄하여 패악하며 반역하며 행악했던 그것을 고백하여 하나님,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죠. 또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구하며 정말 황폐한 그 성소에 주의 얼굴의 빛이 다시금 비춰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지금 2년, 3년 뒤면 강복이 우리나라의 8월 15일처럼 강복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뻐하겠죠. 즐거워하겠죠. 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얼마나 기쁨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렇게 서고 있을까요?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을 정말 지금 이 포로로 잡혀 있는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불러서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3년 뒤면 우리나라 다 회복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조금만 참아. 견뎌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금식하고요. 죄를 쓰고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가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정치적이나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가 좋겠죠. 자, 이 다니엘이 읽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끌려갔고요. 초기에는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끌려간 사람은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었어요. 예레미야도 남아있는 사람의 한 축이었죠. 그런 가운데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2년만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죠.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야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전쟁에서 패해서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 70년 동안 고생해. 70년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줄게.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나라를 잃은 포로된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의 희망은 뭡니까? 하루속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하루속히 나라를 회복하는 게 평안이고 기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는 거 여러분은 겪어보지 않으셨어. 우리는 뭐 이렇게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나라를 빼앗긴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치 못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에게는요, 지금 나라를 이렇게 잃어버린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이 마음의 고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했는데 북이스라엘만 멸망할 줄 알았는데 남유다도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70년을 포로 생활한다니 그들은 막 업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더 좀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70년 동안 너가 포로 생활해. 그게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고난과 환란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가는 길에는 교통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는 막힘이 없고 술술 풀리고 내 직장 생활은 다 잘 돼서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여러분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시는가요?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70년 포로 생활이 왜 그들에게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 되냐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것도 서름인데, 좀 빨리 회복시켜주면 얼마 좋습니까? 한 2년, 3년. 그래도 그 정도는 내가 참아내겠는데, 70년. 내 세대가 다 지나도 일어나지 않을 일 정도의 그 일이 벌어진다니. 여러분, 왜 포로 생활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여러분 모르시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란 가운데서도요, 결코 평안할 수 없고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에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밖을 다니지 못하는 그 두려움의 공포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인지는 이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자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사자굴에 빠지니까 다니엘이 죽게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그 모습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에 무엇합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다니엘을 뭐하고 있냐면 보호하시거든, 사자로. 풀무불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그 사자나 풀무불이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타 죽어버리고 사자가 물어서 죽여버리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안전했던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가 평안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 생활하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뭐라고요? 평안, 미래와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대가 악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소문과 난리와 여러 가지 기상의 이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세대를 보고는, 시대를 보고는 망했다, 말세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뭘 우리 때는 안 그래요? 그 당시에는 방송이 없어서 그랬죠. 범죄는 똑같았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70년이 지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아무런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이 없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까? 물론 신앙의 초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는 자녀요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 앞에 나아감이 필요한 것이죠. 왜? 아니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절망이요 우리나라는 망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풀무불과 사자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곳이 참된 평안이 되고 그곳이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그 교제함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뭔가 자꾸만 이 책임을 지우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지금 언제부터 내려온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내려온 거죠. 하와는 뱀 때문에,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이 시대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안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어떠든지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은 그걸 깨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말하고 이래야 되는데 보니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지금 자기의 민족을 놓고 지금 그들의 죄를 놓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아니 진짜 자기 그 다니엘과 세춘 것처럼 정말 이 바벨론이라는 메대와 바사라는 그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으면 좋은데 자기 민족들을 돌아보니까 뭡니까? 다 뭐하고 있냐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신세 한탄 많은 거죠. 아이고 우리 나라가 없었어. 우리 나라가 없어서 이렇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하나님께 눈물을 뿌리며 울부짖어야 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비참한 나 자신의 모습과 또 이 시대와 민족을 바라보며 진정한 회개로 서는 것이 진정한 시대를 분별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시대를 향한 말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울분이 불평이 이 악이 받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볼 땐 여러분 악이 받쳐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자꾸 핑계대고 다른 사람은 자꾸 지목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가슴을 치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패역한 불순종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시대를 원망하며 나라 없는 서름에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여러분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것이 보여야지만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아니,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의 여러분의 그 울분을 쏟아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으신가요? 다니엘은 그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그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흘리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섰던 것은 그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그 생명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바르게 이해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것을 가슴에 품으시고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좀 품으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백성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어